오늘 16번째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16번째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 원래 구분이 없죠. 큰 책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하나님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이 큰 책의 첫 시작을 한나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슬픔과 또 한나의 슬픔이 담겨 있는 슬픔의 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아들이 없는 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한나의 그 큰 성경의 시작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되지 않고 한 여인의 슬픔, 그 슬픔이 담겨져 있는 기도로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내고 있는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은 딱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냐니까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딱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냐니까 지금 사무엘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임신하지 못해요. 그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전혀 열매가 없는 지금의 사사시대의 모습이 딱 한나의 슬픔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는 자기의 소견, 인간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슬픔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현실, 답답함, 현실의 어려움, 어떨 때는 질병으로, 문제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오늘 10절에 보시면 한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가끔 기도의 자리에 막 나와서 예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뭔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 엄청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한 여인의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16절은 그게 이제 점점 쌓이니까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다. 분이 날 만큼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의 슬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그 시대. 이 한나는 개인의 아들이 없음을 두고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마음이 통했어요.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답답하고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슬픔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고, 왜요? 아무 하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야, 우리의 답답함, 어려움들,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려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가 전혀 없는, 맺혀지지 않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한나의 그 슬픔에 똑같이 담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나의 답답함과 내 어려움,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슬픔의 기도에는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나 같은 이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어느 날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내다보고 계시는지를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거울 보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끔 하세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 여인, 결국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죠. 이 아들이 그냥 단순히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시대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다시금 방향을 틀 수 있는 한 아들을 하나님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슬픔의 기도가 어느 날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 가정을 내다보고 내 자녀들이 막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구나.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내 개인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살아가게끔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 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내다보면 물질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 시대는 전부 다 멸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의 기도가 어느 날 시대의 고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대 고통을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내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선보다 하나님 앞에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로 삼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대를 끝을 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슬픔의 마음이. 시대를 보시면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산업 선교라는 비밀을 가지고 뛰게 되고요.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나의 물질, 내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이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있는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내는 귀한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 심판의 주인이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은 그 어느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 그 무서운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그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치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생명에 이르러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와 있는 슬픔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답답함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엎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은 열어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산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섰을 때 이 시대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